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대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었고 초대교회 신실한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이른 스데반을 잃는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큰 손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스데반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합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죠.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고 사도 요한의 형이기도 합니다. 열정을 가진 제자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제 막 사역을 하자마자 순교한 것입니다. 스데반과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볼 때 너무 이른 감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관점일 것입니다. 스데반과 야고보 관점에서는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봤자 천국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이나 야고보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사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죠. 스데반의 순교가 아니었다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정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스데반이나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첫날에 바로 하나님께 응답되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들의 방해로 인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천사 미가엘의 도움으로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런 싸움이 우리 곁에도 늘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싸움이 더 거세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마귀들은 더 많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나 교회 성도님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천사 미가엘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21일간 끈질기게 기도했던 거죠.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후에 베드로도 죽이려던 찰나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베드로는 풀려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교회가 기도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던 헤롯 왕에 의해 베드로도 죽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베드로가 살아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건축 중에 있으니 다른 교회들보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에도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거짓 음모가 많았고 백성들의 원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작은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를 마귀들은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였죠. 그러니 우리들과도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칠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을 자꾸만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멈춥니다. 늘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 세대를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이 말씀은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말라는 거죠.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쉬고 있다면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기도 생활과 기도 시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기도해야 할지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작정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